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35편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한번 여러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쁘고 즐겁게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여기다 보십시오.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재밌으세요? 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본다는 것, 이것만큼 가슴 뛰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성령의 역사, 또 어떤 예배, 또 어떤 뜨거운 기도 참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 한 절, 한 장, 이 말씀 10년 가운데 새기면 그걸로 돌파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135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매일같이 말씀 한 편씩 묵상하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5편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냥 예배 시간에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 순서이기 때문에 찬양하는가? 그것이 아니다. 찬양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5단락으로 나눠보았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찬양의 권면, 주의 종들아 찬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8절까지는 크게 찬양의 이유라고 등장합니다. 찬양의 이유. 거기에서 다시 3단락으로 나누면 5절부터 7절까지는 창조에 나타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창조에 나타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8절부터 14절까지는 출애굽에 나타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무능한 우상에 대한 풍자가 등장합니다. 무능한 우상에 대한 풍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다시 한번 찬양의 권면을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은 듣기에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이름은 듣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아름답고 여호와의 본체가 여호와가 선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4절부터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창조에 나타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4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선택해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해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보물이라는 말은 시편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찬양해야 될 또 근본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 특별한 보물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는 어떤 언약 관계일까요?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주님께서 체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또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보물 또 등장하죠. 시편에서는 이 말씀이 한 번 딱 등장합니다. 또 신명기 7장 6절 말씀 여러분 적어 놓으십시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4장 2절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신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소중한 소유물이 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고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소중한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불어넣으시고 복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지금 모습이 어떠든지 간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는 창조주, 창조 때 나타난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또 7절 말씀에는요, 이 땅에서 기상학적인 현상입니다. 안개, 비, 번개, 바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또 안개와 비와 번개와 바람까지 주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러므로 마땅히 피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이집트 사람들과 짐승들을 치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는 약속의 땅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방해하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해서 그들을 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부터 18절까지는 우상에 대한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이방 민족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에 숨이 없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들처럼 되고, 보세요, 그것을 만들었던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것들과 같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사들, 권사들, 장로들 가운데, 심지어 사역자들, 와이프들 가운데 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러 가고 타로 점치러 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뭐 궁합 보러 가고 집사가 이사하기 전날 점치러 가. 언제 이사해야 되는지 말이 돼요, 안 돼요? 신앙교육을 어디서 배운 거야?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지. 또 뭐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 쓰면 안 된대. 그게 성경에 있어요? 있으면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일부러 내 이름 쓰고 싶어. 빨간색으로. 그런 이상한 미신적인 것에 다 항대해가지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멘인가요? 또 우상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그것을 숭배하고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자들이 그것같이 될 것이고, 그것을 섬기는 자들, 보세요.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도 다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다시 21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초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지파, 그리고 아론의 지파, 레위의 지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까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무미건조하게 찬양하지 않았나요? 습관적으로 예배의 한 부분이니까 하지 않았나요? 우리 예배팀, 또 콰이어들,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습관적으로 일처럼 예배를 섬기지 않습니까? 정말 큰일 날 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체를 종합해 보니까 창조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두 번째,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네 번째,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다섯 번째,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이름이 듣기에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의 찬양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할 때에 모든 잘못되어 있던 영적인 분위기가 깨집니다. 찬양할 때에 감옥의 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슬의 착고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가두어두었던 그 경비병이 예수로 영접하고 그 가족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대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악신 들렸던 사울을 회복시켰던 것도 다윗의 하프와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들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도영훈 형제가 아주 좋은 포인트를 얘기했습니다. 찬양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할랄과 바바크가 있다. 할랄은 칭찬하면서 수를 세워보면서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을 세워보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칭찬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주님을 송축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찬양. 그냥 습관적인 무당의 중들이 연불 외우는 것처럼 둥둥둥둥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배팀이 아무런 영감 없이 부르는 찬양 보면은 진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감격에 차서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의 이유를 알고 주님을 경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모든 우리 청년들,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찬양의 이유와 찬양의 조건들, 찬양의 대상을 분명히 하시고 찬양의 태도를 바르게 하시면서 오늘부터 드려지는 모든 찬양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브레이크트루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찬양이 본질적 찬양이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찬양이 주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의 이유를 알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입술을 열고 영으로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모든 묶인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끊어질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처럼 가슴 뛰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또 알림, 또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메가교회 청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전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4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다. 15절에서 18절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심판. 19절에서 21절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나눴습니다. 저는 먼저 4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는 모습을 먼저는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강한 능력으로 구원하심으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그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고, 또 인도해내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싸워서 이겨주셨고, 그들과의 싸움 가운데 이겨서 얻은 땅을 유업으로 나눠주시는 이런 축복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 이제 찬양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면서 조금 원어를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할랄이라는 단어로 1, 2, 3절에 시작하다가 19절에서 21절 보니까 바라크라는 단어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각기 다른 단어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좀 봤는데, 먼저 들었던 질문은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많은 단어들을 좀 어떤 차이를 두고 또 어떤 분위기와 어떤 감정과 마음을 담아서 좀 사용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희는 지금 다 그냥 찬양하라, 송축하라 뭔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은 더 필요하겠지만, 그 뜻에 찾아보니까 이제 할랄은 자랑하다, 칭찬하다 이런 뜻이 좀 담겨 있고, 바라크는 축복하다라는 뜻이랑 무릎 꿇다라는 의미가 같이 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내 안에 어떤 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라고 고백하면서 약간 자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칭찬하는 그런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15절에서 18절에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기뻐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야. 너는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마 라는 것들을 말하고 뒤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걸 좀 생각해 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하고,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백성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신다라는 좀 개념으로 다가와서, 이게 단순히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좋은 것들을 주시고 나는 그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쌍방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찬양이 이루어지는구나를 좀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아름다운 찬양이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